결핍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기 위하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경영의 신으로 일컬어지고 특히 인간 승리로 일컬어지며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경영인 회장이 있습니다. 일본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결핍 덩어리,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성공을 이루었기에 더 많이 감동을 줬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몸을 아끼는 법, 절제하는 법,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몸이 약했고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성공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핍 덩어리였는데요. 이 결핍의 골짜기를 지나서 축복의 골짜기로 산 사람이 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이 큰 위기를 만나서 눈물과 결핍 골짜기에서 울며 부르짖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골짜기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결핍과 눈물의 골짜기가 어떻게 축복의 골짜기로 변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째로 결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 결핍 앞에, 위기, 눈물 앞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명하고 두려워 떨지 마라. 그걸 하나님께로 갖고 오라라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의 4대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침입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큰일 났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의 결핍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혜의 결핍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의 고백이 끝나는 끝에 신앙의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두려움과 원망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찾아서 헤매이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나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떨릴 수 있지요. 그리고 속에는 내가 이런 고난이 닥쳐온 수많은 원망 덩어리. 여자 같은 경우에는 대개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내는. 네, 말을 안 해도 말 안 해도 우린 알잖소. 남편을 원망해. 나는 저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모든 화살을 글로 다 돌리면서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황망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지나가야 돼요.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걸 찾기에 분주해요. 동맹 찾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기를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 풀어주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할 수도 있고 또한 동맹을 찾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근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많으라 이거예요. 더 많으라. 근본에 그게 더 많으라. 그러니까 원망과 불안, 짜증, 불평에 네 마음을 쏟지 마라. 마음을 주지 마라. 그리고 동맹하고 사람한테 마음을 주지 마라.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 줘라. 하나님께 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한번 찾아가 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봐. 이런 말을 할 때 아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그것들만 의지하면은 그것이 망하는 첩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동맹 찾아 뛰어다니지 않고 온 백성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또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성경에 끝없이 반복되는 이야기,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란데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가 개인 기도해서 다 되잖아요. 교회 안 옵니다. 목사도 필요 없고요. 구역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 개인 기도해서 들어줄 것이 있지만 어떤 기도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풀리는 일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야 교회 소중함을 알고 겸손해집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그래서 소중한 거고 수요일 날 찬양 기도 집회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느껴지는 체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여호사밧은 백성을 세우고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것의 히브리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 아미누 바 야훼 엘로헤이켐 베테 아메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 아미누 명령형이거든요. 하 아미누에서 아멘이라는 뿌리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가 뭐냐면 테 아멘우입니다. 똑같이 아멘이 들어가요. 너희가 아멘, 아만, 우리가 말하는 아멘의 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 아미누, 테 아멘우.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해진다. 전부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근본적으로 6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라. 자, 여러분 속에서 진짜 이름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일 놈들, 내 마음에 미워서 죽을 사람들, 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그 사람 이름 자꾸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삽니다. 그 사람의 짓눌려 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예배 때 아멘 한 번 안 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 다음엔 우리가 간증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아멘이 겸손한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학생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찬양을 해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아멘. 너를 축복한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 아멘 신앙이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모릅니다. 아멘 할 때 아멘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멘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견고히 서리라. 아멘 되리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신앙을 앞세웠죠. 그리고 결정적인 신앙을 앞세운 것이 전쟁에 찬양대를 앞세운 겁니다. 이건 사실 실제 전쟁에서 이러면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서 나가는 수색대, 제일 용감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전문적인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찬양대를 제일 앞정세워 보냅니다. 보세요.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우리가 지금 성가대가 특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전에 뭘 해요? 흔히 준비 찬양이라고 저도 입에 붙었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는 찬양이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2가지를 꼭 했어야 됩니다. 하나는 찬양,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를 하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첫 번째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부르는 게
그냥 듣기 좋게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제일 시작에 성가대가 나가는 거예요.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우리 금요 아카데미 때 강하나 전도사가 찬양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찬양을 부르게 하렵니다. 찬양 받는 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말할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겁내합니다. 저 사람은 핵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용어로 프리테이스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것을 맛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배, 찬양, 사랑이에요. 천국에는 우리가 죽고 나면은 뭐만 있다고요? 예배만 있어요. 예배.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찬양 예배. 여러분 천국 가서는 설교 안 들으니까 괜찮아. 괜찮고요. 그 찬양 예배만 있다 그랬어요. 거룩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찬양의 깊이에 빠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찬양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행동은 전부 뭐죠?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내가 힘이 없다는 거 알아요. 싸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말 듣고 우리 모두 모여 기도하자. 그리고 전부 아멘 하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 그리고 찬양대까지 앞세워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심장 뛰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이 뭐라고요? 시작될 때. 찬송이 끝날 때가 아니에요. 시작될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등장해서 그들을 다쳤대요. 이 복병이 뭐냐? 히브리어로 오르빔, 원래대로 하면 복병들, 숨어있는 자들, 매복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누구냐? 어떤 것이냐? I don't know. 이건 모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이런 데 신비가 있어요. 막강한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싸웠는가? 아니면은 천재지변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복병이라고 했어요. 자, 들어오세요. 이 복병은 유다와 여호사밧도 모르는 것이었고요. 모압, 암몬 그 자손들도 모르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올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가 생각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복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삼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보인다 그랬죠. 저게 뭐냐? 이것의 의미가 크게 한 세 가지가 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런데 그 중에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베스트일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정도 되면 베스트다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베스트. 네가 알지 못하는 네 생각을 넘어서는 더 큰 베스트,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복병이에요. 복병.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최상일 겁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고 은밀한 복병들, 나도 알지 못하고 그도 알지 못하는 복병들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나이 들수록 아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게 너무나 많다는 거.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체험 못합니다. 결국 내 힘으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복병. 자, 그들은 복병이 나타나서 서로 쳐서 무너졌습니다. 전리품이나 재물이 얼마나 넘쳤는지 사흘 동안 걷어도 안 됐어요. 꼭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감당 못할 정도로 자기 혼자 말고 남의 배가 와야 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역사. 이렇게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어요. 그 뒤에 복을 받은 뒤에 이들의 행동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뒤에 잘해야 돼요. 그 뒤에 복은 머물러 있어야죠. 지나가면 안 돼요. 복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돼요. 요거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한 골짜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지금까지 불리우고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브라가 골짜기가 뭐냐면 에멕 베라카. 여기서 베라카가 뭐냐면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축복 골짜기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이 베레카가 바라크에서 나왔거든요. 바라크가 뭐냐면 축복하다, 무릎 꿇어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 모든 것이 바락이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바라크 찬양이 있거든요. 축복 찬양이에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이라는 어원들을 볼 때 바라크 찬양하는 게 있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축복하라예요. 하나님마저 축복할 수 있는 이 피조물의 영광. 흔히 우리는 축복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학생이 오늘 장로님을 축복해요. 감히 네가 날 축복하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축복하는데요. 그게 바라크예요. 무릎 꿇어 경배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의 은혜였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찬양. 그 골짜기 이름이 바라크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사밧이 나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핍합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의 결핍의 골짜기에서 축복의 골짜기, 문자 그대로 바라크 골짜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을 때 저는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자람, 결핍, 눈물, 부족함의 골짜기가 주님이 손대서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는 것을 믿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향한 주의 섭리를 크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결핍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구절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한없는 겸손이죠.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한없는 겸손. 이거는 생각으로 안 됩니다. 진짜 결핍하고 고난받잖아요. 모자르다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진짜 그때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결핍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아까 말한 마스시다 전기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 그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내가 성공한 것은 1%의 노력이고 99% 운이었대요. 그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 운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좀 심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노스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업한 회장 중에, 사장 중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없대요. 전부 죽어라 하고 노력한데 입에서 정말 불이 뿜어져 나올 정도로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내가 잘 됩니까?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이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 마지막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네가 마지막 면접까지 올라온 것이 자네 노력 때문인가 운 때문인가를 반드시 묻는데요. 그래서 내 노력 때문입니다라는 것은 거의 떨어뜨리고요. 운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는 사람은 붙였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운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겸손함이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컸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노력 갖고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뭐냐면 불평을 한대요.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해서 됐는데 나를 그만큼 대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 회사 들어오면 항상 불평불만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의 화합에 절대 도움되지 않는데요. 운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이었죠. 그런 겸손한 사람이 회사에 결정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운이 좋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믿으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결핍해 본 사람이 알아요. 모자랐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그 가슴에 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솔트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은수 장로님하고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가끔 진상 손님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진상 알죠? 그런데 그 사람 그때 장로님이 한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진상 손님은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다르대. 그러니까 앉아서 보이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벌써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앉자마자 불평하는구나.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막 그러면서 그게 오자마자 들어오면서부터 보인대요. 사람이 말해요.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이 봉우리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안 삽니다. 꼭대기 하나, 돌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골짜기는 움푹 패인 곳이거든요. 글로 물이 흘러요. 산물은 글로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갖가지 생물들이 다 사는 게 산의 골짜기에 다 살고 있습니다. 움푹 패인 곳, 낮은 곳, 산은 우뚝 선 정상만 있는 게 아니라 계곡, 골짜기를 포함할 때 산이에요. 근데 그 계곡은 항상 낮은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이 살지요. 사람마다 봉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봉우리도 아닌데 자기가 봉우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필요 없대. 내가 최고래. 그 사람 벌써 들어올 때부터 진상이야, 진상. 들어올 때부터 교만함이 딱 쌓여 있어요. 근데 골짜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촉촉한 과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골짜기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겸손한 골짜기가 되고 싶죠. 근데 골짜기가 안 되고 전부 봉우리같이 살려고 해요. 결핍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거기서 이렇게 많이 흘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돈이 지독하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배운 게 아주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눈물 골짜기, 결핍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핍일 수가 있고 그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그게 은혜의 골짜기, 주의 은혜를 담는 축복의 골짜기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골짜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이웃을 이해하며 삶을 깊게 하는 그러한 긍휼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죠. 강순철 선교사 딸내미 강주영 결혼식에 갔습니다. 세종시에 가서 난 결혼식 1시간 반 하는 은혜스러운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교회에서 하는데 축복하고 언약하고 또 하고 언약도 뭐 계속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참 여기 은혜스럽게 한다. 근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제가 보는 하이라이트가 신랑이 부모님한테 주는 편지, 또 부모님이 신랑 자기 아들한테 주는 편지, 또 딸 주영이가 부모님한테 주는 편지, 또 부모님이
주영이한테 주는 편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까지 하고 의젓하게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이제 전도사지요. 툼툼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 편지를 써요. 그때부터가 막 이제 막 터질라 그래요. 제발 울지 말자. 내가 점잖은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가만히 참았어요. 혀물고. 근데 전도사가 자기 이렇게 어렸을 때 방황하고 내 길이 무엇인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축복해줬다. 너는 좋은 주의 종 될 것이다 라고 항상 축복해줬대. 자기는 그 축복을 잊지를 못한대. 그러면서 어렵게 살아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아버지가 다시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주의 종으로 자라난 게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아버지가 능력 없어서 많은 걸 해주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훌륭한 주의 종 됐구나. 내가 너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게 뭐죠? 결핍이에요. 모자람이 있었을 때. 그러나 그 모자람에 진실이 있었을 때 서로.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나갈 때 그게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게 감동이고 그게 있는 사람이 가슴에서 정말 인생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전도사 탁 할 때도 막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참았어요. 주영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내가 여기를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주영이가 이제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줘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의 삶 그리고 어려웠고 힘들고 이랬을 때 아빠 엄마가 늘 축복해 주셔서 자기 여기까지 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얘기해 담담하게 애가 그래서 참 대견하구나. 내가 어떻게 자라온 줄을 아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엄마가 받으면 좋겠는데 강순철 선교사가 받아갖고 내가 조금 우려는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순철 선교사가 이제 주영이한테 축복을 딱 말해줍니다. 얘기를 하는데 강 선교사가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내 인생에. 그것도 꺼이꺼이 우는 게 아니라 잠깐 울고 말아. 그런 사람이요. 그 형제가 울지를 않아. 그런데 주영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눈이 그렇게 아팠을 때 내가 긴 말은 못했다. 근데 기도했다. 그럼 뭐 방글 나갈 때 울었다. 자기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랬다. 그리고 떨어져 있어갖고 아빠가 돈 한 푼 못 보내줬는데 네가 여기서 잘 버텨줬다. 저기서 그렇게 밝게 잘 살아주고 또 이렇게 좋은 주의 종 만나서 결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 다 울어. 왜 울죠? 결핍이에요, 결핍. 모자람이 있잖아요. 그게 그걸 극복할 때가 인간에게 제일 남는 거예요. 그것처럼 배우는 게 없어요. 정말 인생 스토리예요. 제가 어떤 분을 방송국에 그 극동방송 할 때 소개해 주려고 뭐 찬양 잘하는 얘기를 해서 찬양 좀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갖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PD가 잘하는 우리 SPD가 하는 말이 목사님 좋습니다. 무슨 스토리가 있죠? 그래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대요. 스토리가 있냐를 물어봐요. 방송국에서. 감동적인 스토리가 너에게 있느냐. 음식 잘 만드는 사람도 많고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많고 모두 많고. 근데 스토리가 있냐를 물어봐요. 근데 그 스토리의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눈물의 스토리예요. 결핍의 스토리. 그걸 이긴 스토리. 그게 너에게 있느냐. 그게 모든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스토옙스키의 4개 소설을 전부 완역한 김정하 박사, 내년에 아마 러시아에서 주는 뭔 상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몇 명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전공해서 그렇지 톨스토이보다 훨씬 낫대. 난 톨스토이가 좋은데.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를 이해하려면은 4가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글에 흐르는 도스토옙스키 첫째 가난이에요. 가난. 지독하게 가난했어.
그래서 글을 썼어요. 톨스토이는 부유해서 글 썼거든.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해서 글 썼어.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부자였으면 글 안 썼어, 내가 보기에. 그리고 톨스토이가 지독하게 가난했으면 글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춰준 거지.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글 나온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말도 못하는 가난, 그것 때문에 글 썼고요. 또 하나가 간질이 있었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던 몸의 간질.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도박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름꾼이라는 소설을 쓸 정도였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왜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문호가 안 빠지려고 하죠. 이거 나쁜 것이다. 내지는 이런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마음과 빠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 그거를 도박이라는 소설에 기가 막히게 써냈습니다. 그거 읽을 때 보면 우리 죄성이 뭔지를 알아요. 안 빠지려고 하는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 그죠? 또 하나가 사형수. 그가 러시아 황제를 반대하는 어떤 모임에 잘못 들어갔다가 사형 온도를 받죠. 그래서 그 유명한 5분 동안의 이야기, 사형수의 5분 이야기, 나에게 5분을 주어줬을 때 어떻게 할까?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특사로 인해서 그가 사형수에서 면제됐습니다. 그런데 사형받을 때의 그때의 마음,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쓴 글들의 깊이.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가난, 도박, 간질, 그리고 사형수의 체험, 이게 그의 글의 근본에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을 몸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의 글은 절대 사변적이지가 않다. 몸으로 통과한 글이다. 그래서 그걸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삶으로 우리는 겪어내고 있잖아요. 이 결핍을. 그리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어지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놈이 잘 안 돼, 딸놈이 안 돼. 그러다 보면 그런 아들 두고 있는 사람을 이해해요. 내 아들, 딸은 다 잘 돼. 그러면 저 안 되는 사람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네가 이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항상 성공한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런 사람 옆에 서면은 진짜 괴롭습니다. 위로받고 싶은데 더 괴로워요. 욥의 친구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긍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책 보는데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본래의 관계가 괴롭대요. 이어령 교수가 존재 자체가 힘든 게 그 관계래. 이어령이 그 얘기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 말 있는가 아세요? 친정 어머니가 아프면은 마음이 아프고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 그게 본래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참 고마운 시어머니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이 시어머니의 말투가 항상 이렇대요. 며느리가 그릇을 깼어요. 그럼 자,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응? 야, 안 다쳤냐? 이거 멋져. 또 여러분 시어머니 될 충분한 자격 돼 있어. 응? 또 안 다쳤냐? 그거 또 응? 그릇 많다. 괜찮다. 근데 항상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릇 깨잖아요. 괜찮아. 나도 옛날에 많이 깼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며느리한테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 친정 어머니보다 더 좋대. 친정 어머니 진짜 맨날 혼만 낸대.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을 알아준대요. 그러면서 고맙다. 결핍을 알았던 사람,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회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3대 거지라고 그냥 농담으로 했던. 근데 이 사람이 참 어머니 아버지가 기구한 스토리죠. 그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제자와 결혼했어요. 그 제자가 이회수의 아버지고 엄마가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스토리 있다가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정신 혼미해져서 집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회수는 할머니 손에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무산에 올라가서 할머니가 동양해 온 걸로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이회수를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싶어서 할머니 부르면 그때 기가 막히게 오신대. 그때 동양밥,
되게 어려운 때였는데 동양밥 안 줬으면 할머니와 자기는 죽었대. 그래서 그의 글의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 하면은 인간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인간이 선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비록 이렇게 돼도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근본 사상에 그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님은 제게 가난과 비극을 물려주셨고 세상은 제게 차별과 박해를 물려주었습니다. 작가가 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미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대요. 우리는 신앙이 없으면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망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내 결핍이 하나님과 만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변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저도 시인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시인하고 원시인은 똑같다 그래갖고 내가 그냥 살자 이랬는데, 그 교보문고 가보면 2년째, 3년째 연속 시 베스트에 꼭 들어가는 사람, 또 소설 중에는 양귀자의 모순이 항상 들어가 있어서 그거 이제 독서 토론에서 읽었죠. 나태주 시인 항상 들어가요. 항상. 그 사람의 대표시가 뭐죠?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걸로 막 패러디 엄청 났잖아요. 자세히 보아도 안 예쁘다. 오래 보아도 안 예쁘다. 특히 네가 그렇다. 아주 뭐 이런 패러디가 엄청 많은 단어 하나로 패러디를 만들어내는 그만큼 다의성을 가지고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지금 나태주 시인의 특강들, 강연한 거를 다 듣고 있습니다. 딕테이션 해서 얻고, 이 사람이 풀꽃이 자기 대표시인데 이렇게 대표시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풀꽃은 결핍에서 나온 시래요. 자기 자체가 시골 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름 없는 교사. 그때 아이들한테 풀꽃 그리게 하면서 너 잘 풀꽃을 이쁘게 그리려면 자세히 봐라, 오래 봐라, 그래야 이쁘게 그린다. 이렇게 말한 게 시가 돼갖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미는 자세히 안 봐도 이뻐. 그죠? 튤립 보세요. 자세히 안 봐도 다 이뻐. 실끝 봐도 이쁜데 풀꽃은 이쁘지가 않아요. 그놈은 어떻게 봐야 이뻐?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겨우 이쁜 거 있나 발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장미 그릴 땐 막 그리지만 풀꽃 그리려면 자세히 봐라, 오래 봐라. 그 말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도 사실 무명으로 그렇게 오래 있어서 가슴에 아픈 것도 있죠. 그래서 이 풀꽃 실은 사실 결핍에서 나온 거래. 결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세히 오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쁜 게 나온대요. 장미는 그냥 봐도 이쁘지만 다른 것들은 자세히 오래 봐야 거기서 장점과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핍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결핍의 눈이라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아무튼 꽃 좋아합니다. 빵순이는 분명하지만 꽃 좋아해서 어디서 500원인가 또 어느 권사님이 준 거 잘라다가 어제 바카스병에 나가지고 그게 컸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건 500원, 3,000원 주고 샀대. 꼭 가격을 말해요. 가격을 말할 때 가슴이 아파요. 너는 3,000원짜리밖에 사줄 수 없는 인간이냐? 그렇게 들려 어떨 때는. 3만 원. 안 그래요 여러분? 5,000원 주고 샀대. 3,000원 주고 샀대. 그래서 그러냐. 그래야 이제 봤어요. 그런데 이걸 보래요. 그럼 얼핏 보면은 이쁘지도 않아.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요 꽃잎 속을 보래. 그래갖고 진짜 보니까 그 몽우리 속에 말이에요. 또 다른 꽃들이 별 같은 것들이 7개, 10개가 맺혀 있는 게 있어. 이거 얼마나 신기하냐는 거야. 얼핏 봐서는 안 보여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오래 봐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별 모양들이 진짜 고만한 거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야, 장미는 딱 보고 알아. 튤립도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모자란 것들은 자세히 봐줘야 돼. 오래 봐줘야 돼. 그럴 때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풀꽃이라는, 풀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자체, 그리고 풀꽃 자체, 그걸 말한 사람 자체가 다 결핍에서 나온 시다.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눈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만나면은 이것이 축복의 골짜기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해도요, 나도 결핍이 없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막강한 그런 로봇 태권브이 같은 체력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나 잠 안 잤으면 좋겠어요. 쓸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이것이 열매를 맺고 역사 일으킨다는 것들이 보이고 부탁받은 것도 있어서 그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 하려면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105인가 그래요. 난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104살까지만 살 거예요. 그래야 그걸 완성을 시켜요, 내가. 그래서 그런 책이 있으면 좋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3,000원짜리 말고 우리 집사람한테 한 3만 원짜리 그것도 좀 사주고 싶어요. 돈도 많으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나한테 돈 많이 주시면은 나 혼자 안 먹는 거 주님 정말 잘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껏 하나님 테스트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 절대 혼자 안 먹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그래도 안 줘요. 계속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 나이 되도록 여러분 결핍을 위해 기도해 봤죠? 주님 이거는 내 이 결핍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해줘서 안 돼요. 안 되는 거. 내가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하였지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뜻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 나이에도 결핍 메꾸려고 하지 말고 그 결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고 있습니까? 모자르니까 모자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삶이 깊어져요. 그리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긍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핍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끌어안으면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께로 갖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아멘 하자 믿고 그리고 찬양하자. 그랬을 때 그 눈물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베레카, 바라크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찬양하며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너의 눈물과 결핍을 주께 맡기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